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이고 또 어느덧 처서가 지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실감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혜인님의 가을 노래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높아가고 마음은 깊어가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 행복한 나무여 바람이여 그랬습니다. 가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하늘이 높고 우리 마음은 깊어간다는 겁니다. 자연의 변화 앞에, 이 계절의 변화 앞에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꽃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꽃 다음에, 꽃이 떨어진 다음에 오는 열매가 더 중요하고 그 결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피는 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다 보면 결실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꽃도 아름답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선하고 복되지만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뭔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때 인생의 중요한 결과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피정주간을 보냈는데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 먼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뵀습니다.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하여튼 좋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또 처음 목회를 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했는데 은혜로운 예배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자원봉사 여름 컨퍼런스가 있어서 올 9월에 이제 또 사업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다녀왔습니다. 네 번째는 남부연의 준혜원 가정고시 시험을 또 준비하고 출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5가지 중에 하나는 첫 목회지인 영양사동교회를 방문했는데 25년 만에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인상 깊었던 것은 교인들 전부가 5, 6명밖에 안 돼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방송실. 교인들 전부가 5, 6명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목회할 때보다 훨씬 숫자가 많이 줄고 인구가 줄었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열심히 그냥 목회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산골짜기에서 젊은 사람이 말이지 목회를 한다니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목회할 때 계셨던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올해 81이에요. 이분이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혼자서 자녀 셋을 키웁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맨날 팥고랑에 엎드려 농사를 짓는데 그래도 이분에게 신앙의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이 2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60대요. 참말이요. 나 보톡스 맞은 줄 알았어. 얼마나 얼굴이 팽팽하고 농사 짓는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 참,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셔가지고 얼굴이 활짝 폈어. 너무나 건강해.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대. 할렐루야.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말이지. 경제적으로도 막 부자가 돼서 그 가난했던 분이 하나님 은혜래, 하나님의 역사래,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요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복음도 인생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서원대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필요한 성전 기구와 도구들을 모두 마련하고 이제 백성들 대표와 제사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통대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법궤를 다윗성에서 메고 나와서 새로 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동시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도록 임재를 경험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예배할 때, 광야의 예배 공동체로 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구름 기둥이 그 성전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신앙의 역사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시대의 신앙이 연결되는 결정적인 체험을 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경 시대의 성전과 현대교회의 이 모든 영적인 연결고리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시고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과거를 뚫고 현재로 들어와 주시는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전과 동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는 거룩한 산실,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약 1000년 전에 중국 북송 시대에 정치가 사마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일화가 있는데 동네에 하루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린이 하나가 물이 가득 찬 큰 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 높은 독으로 올라 들어갔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며 죽게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나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걸 어쩌나 저쩌나, 이 애가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이거 어쩌나, 모두가 그렇게 말이죠, 숨 넘어가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 소년 사마광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항아리 밑부분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쏟아지면서 물에 빠진 이 애가 무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사는 길은 항아리를 깨트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나의 인생에 조그마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화가 복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의 그레이스 채플에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베들 신학교와 고든 콘넬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5가지를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첫째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얘기. 여러분, 이 여름에 견디고 더위를 이겨내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거룩한 목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요즘 여기저기 생긴다고 그래도 까짓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신 줄 믿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말이죠, 젊은 애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영상이에요.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2015년부터 SNS가 발달되면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나 스마트폰에 또 영상에 이걸 자꾸 보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의 흐름이나 생각이 건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맨날 이걸 쳐다보고 맨날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성을 잃고 영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세상을 느닷없이 바라보면 다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하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걸 까맣게 잊고 그냥 영상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다 세상의 친구, 세상의 모든 경험되는 것에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포기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잘 유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다른 이들과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제 더욱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불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이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함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도하고 도전하고 추구하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영감을 받으셔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동력이 되어서 어떤 도전과 시련에서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같은 분은 저 하늘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요. 우주 만물 위에도 계시고, 그렇지만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만물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하시고 자연 우주 만물 역사 가운데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 위에도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놀라워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부는 바람도 보면 한이바람, 솔바람, 산들바람, 새바람, 황소바람, 돌개바람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해군 장교였던 프란시스 보퍼트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12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이 말이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없어요. 슈퍼컴퓨터도 모르고 빅데이터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바람은 동서남북이 없어. 바람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바람만 그런 게 아니죠. 하늘의 구름도 그래요. 거먹구름, 격구름, 꽃구름, 나비구름, 먹장구름, 양털구름, 깃털구름, 뭉게구름, 계절마다 이 구름이 다르고 날씨마다 달라요.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도 그러세요. 예측할 수 없어요. 오묘하셔, 신비해, 거룩하고 놀라우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행하여 오셨고 행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전세계약, 월세계약 뭐 이런 계약 쓸 때는 어때요? 2년 단위로 바꾸잖아요. 왜? 그 계약 내용이 달라지니까 2년마다 바꿔야 돼요. 어떤 경우는 1년도 안 돼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은 자꾸 바뀌니까 또 새로 쓰고 새로 쓰고 새로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으세요. 대대손손 만민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만 아니죠.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 상급도 그렇고 성령의 부으심도 약속대로 오시고 장차올 부활과 영생도 다 약속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우리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자살이 24%나 급증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가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요남부터 무덤까지 모든 사회보장이 다 있어도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자꾸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살이 늘어나냐 연구해봤더니 세속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속화는 미국 사회의 희망을 마치 빨대처럼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해서 자꾸만 자살하게 하는데 그 이 세속화가 뭐냐면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세 마테라 목사가 이 세속화 징후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가지 세속화 나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세속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의식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배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이다. 다섯 번째, 세상 가치를 따르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말씀 따라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8번째는 복음으로 살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9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내 신앙만 지키고, 10번째는 물질에 인색하고 청지기 신앙이 없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 특픽에 보니까 독일의 노총각이 고양이와 결혼을 했어요. 우스개가 아니고. 또 7살짜리 소녀가 말이죠, 개구리를 신랑으로 맞아서 결혼했다. 또 어떤 여자아이는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요즘에 동성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경 시대도 보면 그래요. 웃기는 이야기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는 그냥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지 않습니까? 온갖 만신전을 품고 있는 이 도시가 말이죠, 곳곳에는 말이죠, 신전 창녀들이 있고 말이죠, 근친상간에 짐승과 교합하고 문란한 성문화를 가지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부도덕한 정말로 답이 없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서 이런 도시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설득이 안 돼. 어떤 지혜로도 이 고린도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게 영 먹히지 않고 답이 없는 이 고린도 도시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구원받고 이 세속화 가운데, 물결 가운데 열매 맺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열매 맺는 길인 줄 믿으시고,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시류가 있고 흐름이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붙잡으시고 예수 안에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먹고 마시고 예수 안에 열매 맺는 이 가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만난 형제들과 함께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환대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형제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모두의 우리 사동교회 얘기했는데, 사실 저 뒤에 계신 우리 조원신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추천해 주시고 사동교회 갈 때도 파송해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또 계룡시에 사시냐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여기에 나오셔서 우리 한 교회의 지체가 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더불어 우리 교회에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이 무더위도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을을 풍성하게 맺도록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